자, 오늘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호세아 첫 번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호세아 성경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선지서 성경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것은 사람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이죠. 성경의 분량으로 소선지, 대선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성경이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대선지서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호세아 성경부터 구약 성경 끝 말라기까지 12권 성경의 경우를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소선지서는 대부분 남쪽 유다가 정통이기 때문에 유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호세아 성경하고 우리가 이 다음에 살필 아모스는 약간 내용들이 깁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는 남쪽 지역의 선지자인데도 특이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지만은 반면에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출생한 이 선지자로서 북쪽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호세아 선지는 자기의 생활, 삶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했던 그야말로 비극적인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대변했던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또 지금의 선교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당시 요나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를 제외하고는 대략 그냥 바벨론 그 포로기 그때부터 8세기경인데, 왜냐하면은 그 시대가 가장 그만큼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했었죠. 그 당시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 2세였는데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렸던 장구자를 이런 기억합니까? 에우죠. 에우라는 사람인데, 시기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이 남왕국과 갈라진 다음에 제일 왕성하고 나라가 부유하고 아랍 나라를 이렇게 점령했던 그런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당시 남왕국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에 여러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한 왕들이 치리하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에서 활동했다는 것인데, 1장 말씀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전부 이게 결국 뒤집힌다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은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이 가장 부유하게 살고 치리했던 그런 왕조죠. 그러나 에우의 마지막 손입니다. 4대 만에 끝났으니까. 이제 거듭 말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렇게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용성하게 하는 백성들을 잘 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면은 그처럼 북왕국을 강건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던 탁월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은 고작 7절 말씀으로 이 여로보암 2세를 거론하고 있죠. 그의 북왕국에 보면 여러 좀 찌질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에 관한, 그러니까 못나고 좀 모자란 왕들에 관한 이 내용도 분량이 많은데, 희한하게 그렇게 국가를 왕성하게 했던 여로보암 2세에 관한 말씀은 곧 7절 뿐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또 그 나라가 아주 굉장히 부흥성하고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빈곤하면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그때만 여러 번 내게도 이게 적용된다 이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만사에 형통하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이렇습니다. 어느 시대나요? 먹는 것이 부실하고 예배가 부실하고 기도가 부실하고 선교 활동이 부실하면은요, 믿음 생활이 쉽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은 그 하나님은 꽝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 사람이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 많고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예배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그 사람을 전성기로 활동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성경에서 얻어지는 이 지혜라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껍데기를 보고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1절에서 아까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힘을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목사들도 그러죠. 힘을 남보다 강한 힘을 가지러 가는 이유를 말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리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성경보다 그것이 더 복이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표가 뭐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사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요 다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소모품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품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모품은요 많이 써도 적게 써도 알고 보면은요 만나를 보고 그랬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그만이라고요. 자, 그런데도 그런 소모품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부유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퇴짜가 되는 것. 자, 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이 꿈꾸는 그 모든 물질은요 분명히 복으로 주셨지만 이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인데, 물질이 적을 때는 겸손하고 규모가 적을 때는 우리가 온유하고 순종하는데, 이상의 여러분 어떤 그런 것이 커지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커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건방져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전을 못하, 겉으로야 화려하겠지만요. 자, 그런 점에서 여로보암 2세는 온 나라의 소모품이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나게 풍성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처럼 그러한 소모품들이 많은 것을 지금도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았다가 결국은 뭐 삼시세끼 먹는 거 의식주란 말이에요. 솔로몬도 너와 같은 왕이 없다 그러지만 그 탁월한 왕도 여로보암 2세도 엄청난 부요를 쌓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스스로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한 길을 갔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엄선에서 세웠지만은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 있습니까? 다윗뿐이었죠. 다윗뿐이었고, 훈련함이 없고 광야가 없는 사람들은요 주신 복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길로 만들었다는 거. 물론 이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누구나요 사람은요 없을 때보다도 여러분 삶 속에 재물이 많아지고 내 통장에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없을 때는 겸손하고 순종하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그건 그 사람이 나쁘고 내가 나쁘고가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생각이 벌써 부패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요 구약에는 제사가 허물어지고 신약 예배가 허물어지고 기도가 허물어지면은 종교성은 풍성할지라도 여러분 그 심령이 죽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다시 반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길이 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해 상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그랬죠. 주고 나누고 베풀라고. 그래서 왜냐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이 좋은데도 흘러내보지 않으면, 우리가 수년 전에요 장성에 그 어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막 물을 우리가 나눠 먹고 그랬는데 그 물이 썩지 않은 생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세상 물은요 아무리 많고 많아도 고여있으면 썩거든요. 이건 뭐 망고불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흘러내보내면은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이 항상 싱싱하기 때문에 예수님 물질적인 문제에서 우리에게 어려워도 선교해라.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날마다 잠자고 나가면은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담당하지 못하고 그걸 쌓아두르게 했을 때 그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모세가 진노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조금 다른 말씀 같아요.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호지만은 처음에는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길에 그야말로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을 제가 한번 책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나이로 하면 지금 70세거든요. 5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출생을 보면은 가정이 험악합니다. 엄마가 처녀 때 그러니까 미혼모로서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미혼모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스티븐 잡스를 키울 수가 없어 양부모한테 입양을 보내. 근데 입양 간 그 집이 또 생활이 어려워요.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스티븐 잡스가 대학을 나왔는데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좋고 그래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 그렇게 하다가 그 책에 보면 1976년도인가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컴퓨터 회사를 이 사람이 창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자기 정력을 쏟아서 이 회사를 창업해서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고 여러분 멋있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애플 제품이라면 전 세계 알아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젊음을 다 바쳐서 만든 그 애플 회사에서 10년 만에 회사 동료들을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길러왔던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 기가 막힌 거를 배신을 하고 쫓겨나가 가지고 배신당했던 마음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가지고 그 분노를 없어 유럽에 자전거 여행을 갔다가 몇 개월 만에 돌아왔죠. 그러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정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우주 왕복선을 보내는 그런 그때가 1980년대인데 미국 그 나사에서 잘 될 줄 알고 1986년도 1월 달에 챌린저라는 우주선을 발사를 했는데 발사한 지 76초 만인가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스티븐 잡스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왕복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탈락이 된 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대신 어떤 그 교사가 들어갔는데 이분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스티븐 잡스가 살아남고 그런 기가 막힌 과정 속에 다시 애플 창업주의 뜻을 이루게 됐다는 제가 그 기록의 책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뜻대로 일을 하려고 목사는 우리가 주의 일인데 자기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려다가 권력을 잡으면은 여러분 그 은연중에 그렇게 뭔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를 오늘 비롯해 여러분들 역시도 만약에요. 내가 젊었을 때 박 목사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졌다면은 내가 이 생각을 해 원고를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어제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수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 떠났거든.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반열에 있었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겠냐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힘쓰고 애써서 내 뜻을 이루려고 정치를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이 가증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몇 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단다는 그런 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인 여러분과 나의 생각보다 높은 차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오늘 본문에처럼 자꾸 막는다는 그 뜻을 우리가 일찍이 알았다면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이 그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는 포도주 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걸 한번 봤는데요. 포도주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포도주가 8천만 원이라거든요. 요만한 그 병이.
그 포도주 이름이 뭐냐면은 기부 와인이라는 포도주인데 우리말로. 그래서 이것을 한문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귀할 귀자에 썩을 부라고 그랬습니다. 썩을 부. 그 내용을 찾아 뭐 포도주 이름이 이러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에 이걸 따다 놓으면 제때 못하면은요 포도가 곰팡이라 썩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포도. 그런데 수분이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일반 상식의 그 수분이 다 빠진 그런 맛없는 포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피부가 탱탱하고 그때는요 화장을 안 해도요 멋지고요 아주 그러고요. 근데 어느새 나이가 들면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주름이 생기고 여러분 갖고도 좀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포도는 사실 말라 쭈글거리면은 뭐가 있냐면 당분이 상상 이상 외로 높아진대요. 근데 그처럼 푸른 곰팡이에 핀 쭈글거리는 포도로 포도주를 어떤 사람이 담갔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기부 와인인데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이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포도주를 만들려는 주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지요. 망한다 망했겠지요. 그런데 실패적이라는 그 푸른 곰팡이에 핀 포도로 만든 포도와인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포도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 가운데에서 비록 안 되고 쪼들리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극상품으로 만드셔서 기부 와인과 같은 세계 최고의 진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호세아 성경을 오늘 준비하면서 발견하는 것인데 헬라어에서요 뜻이라고 말할 때 텔레마라고 합니다. 텔레마. 그런데 하나님의 이 텔레마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인데 이 경우는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말 중에 블레마라는 이 말이 단어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사람은 나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경우는 갈등이 엄청 많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도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결국 내 뜻을 세우려고 했더라는 거. 그러니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뜻을 다 십자가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면은 시편 52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은 뭐가 없다는 거 인생에 요동침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뜻인 블레마로 살려면은 인생 자체가 야곱이라는 사람처럼 요동침이 많다는 그런 뜻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뜻대로 설령 잘 되고 있다고 너는 성공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 아니라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나를 맡겨드리는 인생이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은 엉덩이 때려주고 보듬어주고 입 맞춰주고 이런 로맨틱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로맨틱이 아니라 격렬하다고 그래요. 격렬. 그러면 하나님의 격렬의 사랑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절대 의지, 절대적 의지, 하나님의 행동에 포함된 사랑이 있다는 것인데 뭐라 그럴까 여호수아나 또 호세아나 예수님이나 이 말 뜻은 원어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격한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매맞을 때 너 말로 할 때 들어.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어른들한테 얻어맞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깨닫거든요. 그런 점에서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인간 호세아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호세아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호세아 성경은요 율법적으로 전혀 해석이 되지 않은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음란한 창녀와 같은 여자를 찾아서 네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배웠습니다만은 레위기 2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레위인들에게 구별된 제사장들 그룹에게 음란한 여자나 부정한 여자나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라고 아주 법으로 명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음란한 창녀를 찾아서 결혼해라.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창녀로 보았다는 말씀인데도 하나님 음란한 너희를 내가 잊지 못하겠다. 자, 그 음란한 여자가 본문에서 고멜이라고 그러는데, 고멜이라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끝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했지만은 나도 남자인데, 멀쩡한 선지자 호세아 남자도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참 비극적으로 슬픈 남자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 고멜은 결혼을 했으면서도 뭐가 있어, 늘 다른 남자를 찾아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남편된 이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인데,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왜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그래서 기가 막힌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들 몇을 낳습니까? 아들 낳고 또 딸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그 삼남매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장명을 해주셨는데, 큰아들은 기억하시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딸은 로루아마, 그리고 셋째 이름이 뭐랍니까? 로암미. 자, 기억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런 물어볼 거예요. 했는데 사실 그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힌 이름인데, 이름 자체 속에 하나님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을 때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자기의 탄식을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정을 담았는데,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첫째가 이스라엘인데 2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호세아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를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느니라. 이에 저가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지역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이 칠판이 흑판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쉽게 어디쯤인가 이해가 가는데, 남쪽 지역인 그 지역인 이스라엘보다도 북쪽 지역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중간 부분으로서 그 나라에서 평화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돌밭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름진 평야라고 하면 그곳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곡물들이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부요는요, 중부 지역인 이스라엘 곡창 지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몇 배로요. 풍부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풍요한 땅 때문에 전쟁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이 듣기에 따라서 이스라엘하고 이 어음이 여러분 비슷하지만은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전혀 의미가 뜻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는 씨를 심는다는 뜻이 있고, 다른 또 하나는 흩어 없애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는, 긍정적인 뜻으로 심는 거지만은 반면에 나쁜 뜻으로는 뭐죠? 흩어 없애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헤롯의 그 핍박, 스데반 이 순교 이후에 헤롯의 핍박으로 말하면 전부 다 이스라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로 하지만은, 그러나 나쁜 뜻으로는 흩어진 씨앗, 그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흩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평진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 당시 왕은
아까 그랬죠. 아합 왕인데 자기 안에 이세벨의 충동질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빼앗은 일로 하나님께서 에호 장군을 보내서 아합 왕의 아들들 몇 명을 기억합니까? 70명을 한나라한 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에서 몰살시켜버렸는데 그 에호 장군이 지금 여로보암 2세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에호의 그 4대가 지금 4대 손이 지금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스라엘 평원이라면은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한다면은요. 거기엔 대학살이 벌어지는 곳으로서 아합 왕도 이세벨도요.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를 가면은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전 국민 3분의 1가량이 죽었던 곳을 킬링필드라고 그러죠. 따라서 호세의 아들을 이스라엘에 지었다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라는 이 암시를 지금 한 것이죠. 자, 4절로 5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에호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에 피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둘째 딸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로루하마인데 여기서 여러분 꼭 참고할 것은요. 히브리어에서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로자가 붙어 있다는 것은 항상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죠. 로자. 그런데 반면에 노자를 떼어버리고 루하마는 뭐냐? 궁율,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헬라어에서는요. 궁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궁율히 여기시면은 여러분 제가 늘 했던 말이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로루아마란 지금 말한 부정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심만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래밭에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번성하는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즉 루하마가 되면은 사람들은 너는 망했다고 해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는 아무리 잘되고 풍요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말했죠. 여러분과 우리가 로루하마가 되면은 그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사람이 원래 박수를 할지라도요. 자, 6절 7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이라.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요 긍휼히 여기셨죠. 북왕국이 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깡그리 없어졌죠. 열지파가 완전히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인류 역사를 성경 역사를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 있는데 완전히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종자 자체를 없애버렸어. 다 띄엄띄엄. 그리고 여기서 저리 보내고 저리 가고 거기서 데려다가 남은 백성들과 이렇게 혼합 족속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살 만들어내.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한 이후에 유다가 146년을 버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12 소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포로기 이후부터인데 말라기까지. 근데 146년을 더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은 내가 목사니까 교회를 번성하고 부흥하고 소문나서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공유란 뿐이라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길 주의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같은 경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게 말이나 마병을 활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로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루하마, 궁율 이것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셋째 이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미인데 안미란 이름 뭐냐? 안미는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 아까 그 뭐죠? 루자가 루안미는 뭐냐?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거슬리고 말을지 않으면 때뜸 얘들에게 하는 말이 집을 구석 나가버려.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면은 너는 내 새끼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이 부정어가 반대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사랑의 관계에서 그랬어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1장 8절 9절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이렇게 무서운 분노로 나타나냐인데 이것이 바로 격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율법 속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거 법만을 말해도 망하고 사랑만 말해도 망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 율법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관념적인 사랑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 젊어서 우리가 연애할 때도 우리가 상대를 꼬시려고 그럴 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여러 붙여서 합니까? 우리 친구로 보니까 연애할 때 이 주머니에다 그 자기 그 애인을 꼬시려고 하는 그 어떤 말을 써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부모와 자녀, 부부간이나 이성 간의 진짜 사랑에는요, 반드시 그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사랑과 그러죠. 율법과 사랑은 같이 있다고. 부부싸움을 해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금방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지만은 정말로요, 평소는 전혀 다른 부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제가 그 전에 조선대학교 어떤 교수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밖에 나갈 때 항상 이렇게 이 부인된 분이 이렇게 그 집사가 팔짱을 끼죠. 너무 차분해 보이고 너무 공손하고 그런데요, 그런 가지 끝까지 못 갚죠. 남들 볼 때는 너무 너그는 법 없어서 산다 그러는데 평화가 없어.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하여서 분노가 있는데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꺼내. 여러분 그 뇌과학에서는요 이렇습니다. 뇌과학에서 하는 말인데 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우리가 호르몬이 나온다고 여러분 혹시 들었을 거예요. 전에가 어떤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여러분 그 뇌하수체가 나오는 분노신경하고 감정신경하고는요 붙어있대 한데 바로 이웃집이래. 그래서 그분이 한다는 말이 분노가 사랑이고 사랑이 분노다. 그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여러 개 있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이겠습니다만은 사랑도 뜨겁지만은 여러분 분노도 뜨겁다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호세아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가서 엄마들이 차려를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조금만 어려웠으면 병원 찾아가는 것이 그건 당연하죠. 젊은 사람들 그런 말하면 요거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때로는 분노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아픔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 분노를 품고 아주 지도가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에 엄청난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욕을 퍼붓고 있는 거. 그 당시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케 했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을 받아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퍼붓고 난 다음에
후회하셨든지 다시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10절 11절 거기만 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 하죠? 암미라 하고, 여기는 로암미가 아니거든요.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당신의 백성을 궁휼히 여길 때 온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설명하면 더 길어지지만 반복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흩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심는다는 뜻인 것이죠. 특별히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며로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 걸려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뭐랄까 이방 백성들과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